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회복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주의 법의 귀함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를 보겠습니다. 룻기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 22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주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오미입니다. 룻기가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내일은 룻을 이렇게 다루고 나오미가 이렇게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언제 돌아왔느냐? 이제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이 인생에 이제 추수를 시작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이 나오미처럼 추수를 이렇게 시작하게 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까지 거둔 게 없어요. 돌아오기까지 이제 이 나오미가 어떤 삶을 이렇게 이제 지금 걸어왔느냐? 거기 21절을 보십시오. 자, 읽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겠다 그러죠. 풍족했다가 지금 피어 있는 거예요. 이제 10년 너간에 이제 기업이 이제 다 잃어버렸어요. 기업을 잃어버렸고 남편을 잃어버렸고 자식을 잃어버렸고 젊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나오미가 이제 약 3개월 동안에 이제 어떻게 회복되느냐? 전부 이제 다 되찾습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으로. 14절, 4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자, 첫 번째 뭐가 회복됐어요? 기업이 회복된 거예요. 자, 15절 자 읽습니다. 내 생명의 회복자, 자식을 이제 회복합니다. 그리고 노년의 동양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돌아왔는데 사실 막막했어요. 오기는 왔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이 3개월 안에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느냐? 이제 요게 이제 오늘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핵심을 잘 붙들으셔야 돼. 이걸 붙들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다루었던 이제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다 뺏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부 이걸 이제 되찾게 하세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룻기는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오순절, 오순절이 이제 맥추절하고 이제 그 절기입니다. 요 절기 때 읽는 성경이 여기 있는 룻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었는데 비어있는 그 인생에 추수를 하게 하셔서 다시 그 인생의 곳간에 이렇게 가득 채우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이 곳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1장부터 다시 이렇게 이제 보세요.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이제 요 회복의 시작은 언제나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그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그렇죠? 요게 뭘 들었느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요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교회를 오더라도 이제 이 음성을 여러분이 못 들으면 회복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를 떠났는데도 그 속에서 들어야 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이 음성이 이제 사실 이렇게 이제 들리느냐? 그냥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 있는 10년 너간 동안에 이제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연단을 지금 지나온 거예요. 왜 연단을 받았느냐? 예, 풍족하게 있을 때에 그때 1절에 잠깐 보세요. 1장 1절에 보면 뭐가 찾아왔어요?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여기 있는 이 나오미의 가정은 풍족했어요. 그러면 풍년 때는 잘 사는 사람이 곳간을 열어야 돼. 이게 레위기 25장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누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어디로 갔느냐? 예, 이민을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10년 여간에 이제 쫄딱 망인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예, 다시 이제 찾아간 거예요.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을 의지하고 또 자식이 있을 때는 자식을 의지하고 또 돈을 의지하고 젊음을 의지했는데 지금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성이 예, 이 나오미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게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로 하여금 다시 새롭게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찾아오셨는데 내가 이 음성을 외면해버리면, 거부해버리면 이제 여기서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이 나오미가 자, 이해부터 듣습니다.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6절 다시 읽었는데 자 뛰어넘고 22절을 보세요. 1장 22절 자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랬죠. 돌아왔다는 게 함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데 이제 최소한 걸리는 기간이 몇 년 걸렸어요? 10년이에요, 10년. 예, 잠깐 이렇게 흉년을 피하고자 했는데 인생이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시 이렇게 제자리를 잡는데 10년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돌아왔는데 이제는 기업 이제 없어요. 다 팔아서 갔기 때문에. 그래 무슨 수로 이제 회복이 되냐는 거예요. 네? 남편도 없고 이제 자식도 없고 이제 가부 두 사람이 여기에 남아 있는 거라. 당시로서는 이제 생계조차 막막한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 첫 번째 이제 이 나오미가 무엇으로 회복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연단된 믿음. 그리고 연단된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생명으로 붙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나오미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빈손이라 빈손. 뭘 먹고 사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이제 이 믿음이 이제 어떤 믿음이냐, 이제 말씀을 이제 생명으로 붙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온 거예요. 여기에 돌아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이 이제 회복되어서 돌아왔는데 정작 이 삶은 회복될 길이 보여야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는 거라. 믿음은 이제 회복이 됐어. 하나님께 돌아왔어. 그런데 정작 이 삶이 회복될 길이 너무너무 요원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뭐가 있느냐면 따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이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룻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비. 자, 이 예비한 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발견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자, 보세요. 내가 지금 막막해요. 어떻게 회복될지를 모르겠어. 그때 이제 믿음은 있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수로 이제 이걸 찾냐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벌써 이제 너의 인생에 추수를 시작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네가 비워왔느냐, 이제 내가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채우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이제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2장 2절입니다. 이 은혜는 누구로부터 왔느냐? 이제 여기 있는 나오미가 하는 일은 뭐밖에 없느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생활 능력이 하나도 없어. 우리나라처럼 노인들을 위해서 이 일자리가 이 땅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일도 못해. 그래서 집에서 뭐 할 수밖에 없겠어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연단된 믿음이고, 나오미에게 있어서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 이 예비하심이 나타나고, 기도 안 하면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기 있는 함께 온 룻의 자기 자부에게 나타났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뭘 입으면, 밭에 나갔는데 밭에 뭐 하러 갔어요? 이삭 주우러 간 거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가부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지금 추수되니까 이삭을 줬지. 이 가부들이 살기는 너무너무 힘든 거야. 안 그래 몸을 팔아야 되는데. 그런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이 시작이고, 두 번째 이 은혜가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이 은혜 속에 사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를 왜 하느냐? 이 은혜 속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기도를 하게 되면 은혜가 삶 속에 나타나는데, 자, 그게 3절에 보십시오. 3절. 자, 있습니다. 룻이 가는 빼는 자를 따라 밭에서 뭘 줍는데, 자, 어디로 갔습니까? 우연히 엘렘에게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우연히 갔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에요? 이거 누구 밭이에요?
루파 때잖아, 루시파. 인도하셨어요? 안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에 이제 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가야 될 곳에 가야 돼요. 아무 데나 가면 안 돼. 그래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4절에 보세요. 있습니다. 마침 누가요? 예. 따라합니다. 가야 할 곳, 만나는 사람. 그리고 여기서 이 룻이 뭐예요? 이삭을 죽는 일을 해. 내가 하는 이 일, 이 보잘것없는 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이제 보세요. 7절 보세요. 7절. 자,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이삭 줍는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정말 최선을 다하지요. 은혜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도 속에 있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그 인도 속에 있을 때 내가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여기에 목숨을 걸고 그게 아니고 이 작은 일에도 마치 이거 하다가 죽을 만큼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는 룻은 절박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 속에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끼니를 굶어야 되는 거라. 집에서 또 자기를 기다리는 나오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나오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이제 보세요. 은혜가 오면 여러분의 성령이 인도를 받게 되고요. 가야 할 곳, 만나는 사람, 해야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자, 그게 이 간정이 생깁니다. 간정. 내가 은혜 속에 있으면 반드시 내 삶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간정을 주세요. 자, 그 간정이 8절에부터 나옵니다. 자,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삭 줍는 이 일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밭으로 안 가도 돼요. 오늘은 이 밭, 내일은 저 밭. 하나님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너무너무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이 한마디가 여기 있는 룻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되겠지요. 그 마음에 이제 이 힘주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자, 읽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서 그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밭으로 인도되어 갖고 거기서 이제 식탁의 이 교제 속에 이제 같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오면 없는데 이렇게 이 룻을 위하여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배불리 먹고 남은 이걸 가지고 또 시어머니를 이렇게 공개하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읽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
한 에바쯤 이제 거둬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꾸 이제 뽑아서 죽으라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삶 속에서 주셨던 간정이에요. 하나님이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항한 일에 대하여 마시기를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난리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답과 상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루스에게 나타났던 이 보답과 상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밭에서 이게 오는 거예요. 이 간정을 가지고 지금 나오미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나오미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이제 이걸 음식을 이제 싸가지고 와서 시어머니한테 드리고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이 일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기도 속에 이제 이 나오미가 이제 딱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길을 여는데 이제 기도를 하면 뭘 이렇게 기도를 하느냐. 자, 우선 지금 생계가 막막하니까 이 생계를 위해서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추수는 계속돼요. 추수가 끝나요. 추수는 꼭 끝나요. 그러면 그 다음이 막막하겠어요? 막막하겠어요? 막막하겠죠. 그리고 이걸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두 가지예요. 지금의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다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오미가 자 20절을 보십시다. 2장 20절 읽어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우리 자 중에 하나이다 하느니라. 자 여기에 기음 물을 자 이게 이제 리듬 해가지고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뭐가 회복되느냐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연단된 믿음이 와야 돼요. 그리고 연단된 믿음은 뭐냐면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와야 된다. 전에는 남편이 더 힘이 컸고 아내의 힘이 컸고 돈이 컸고 젊음이 더 컸는데 이제는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따릅니다. 언약.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나오미에게 뭘 가르쳐 줬느냐. 되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수를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하느냐. 기도는 그냥 보면 안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수가. 하나님의 수가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무슨 수로 다 이뤘는데 이걸 찾느냐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증하는 중에 이 나오미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이런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지혜가 오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회복의 비결이에요. 이 성령의 지혜가 이 말씀이에요.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이 언약의 말씀이 팍 붙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요게 뭐냐면 이제 어떨 때 이게 이제 딱 시행이 되느냐. 3장 1절을 보십시오. 3장 1절. 자, 있습니다. 루시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요. 나오미가 루시에게 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기를 원한다는 게 너의
예, 행복을 진심으로 내가 바란다는 거예요.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왜? 예, 이 룻이 자기를 진짜 어머니로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됐다 그 확신이 온 거예요. 깨달았고 성령의 지혜로 깨달았고 내가 깨달으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이 일은 여기 있는 자기 자부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룻이 준비 안 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또 안 돼요. 뭐 때문에 일을 다 그러시느냐? 하나님이 이 응답을 다 줬어. 그런데 내 속에 욕심이 처리가 안 되고 교만이 처리가 안 되면 이게 이제 일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다 됐다가 엎어붙더라.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는 이 룻이 정말 헤세드의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기에 감동을 받고 그러면 됐다 하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하느냐?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 이제 생뚱맞은 말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자, 읽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를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미리 이제 조사가 다 끝나겠다는 거죠. 예, 다, 이거 이제 조사가 다 끝나서 준비 다 했다는 거예요. 자, 3절 읽습니다. 그런 정도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4절요.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고 있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리하리라 그러죠. 자, 이게 뭐냐면 이걸 이제 룻에게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나오미는 응답으로 받았어요. 기도 중에. 그런데 룻이 이걸 응답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오미에게는 응답을 줬어요. 그런데 이 룻이 이게 응답이 안 되게 되면 순종이 안 되면 이게 안 이루어져요. 이걸 제가 이제 너무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분명히 응답이 맞는데, 되어 갔는데, 이제 대부분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다 엎어지더라. 자, 5절을 보세요, 5절. 자, 읽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그래요. 여기 준비된 거예요. 가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이걸 시키면 이해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 나오미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룻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 성령의 지혜라. 이게 살 길이고, 둘 다 사는 길이에요. 회복의 길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도 뭘 가르쳐 주느냐? 회복의 길을 가르쳐 줘요. 기도를 왜 하느냐? 이거 찾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느냐? 이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여기에 이제 룻이 순종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자,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또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철회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자, 3장 15절 보세요. 15절. 자, 읽습니다.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아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 6대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보리 6대. 이게 뭐냐면 징표예요, 징표. 자, 그래서 이 징표를 보고 18절 이제 나오미가 읽어냅니다. 예.
이걸 보고 읽어내는 게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18절 읽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는 앉아 있어라. 이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보아스가. 이걸 이제 나오미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냈다는 거예요. 아, 이 섭리를 여러분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는 그 순간 이제 여기 있는 이 나오미는 무릎을 쳤다는 거예요. 아, 이제 됐다. 우리 살았다. 지금은 여기 있는 추수 때이기 때문에 이삭을 주어서 연명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이 축복은 연명이 아니에요. 생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밭을 다 통째로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못 믿는다는 거라. 이방 여인이 이제 잘 보세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결혼도 한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걸 줘도 응답으로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정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제 보세요. 이제 4장을 이렇게 이제 잠깐 보세요. 이제 12절을 보세요. 12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집에 필요한 게 뭐예요? 상속자라는 게, 상속자, 후사라는 게, 후사. 기업을 이을 후사. 이게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누가 주느냐? 자, 보세요. 그래서 추수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주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수를 읽어내고,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이 읽는 이 눈이 기도 가운데 성령의 지혜로 열려야 되고 믿음으로 이걸 받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오늘. 자, 그게 13절 보세요. 13절 읽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루즈를 만에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렇죠. 이 가정에 이 선물을 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윗의 왕조가 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 지금이 이삭을 죽는기 때문에 제일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세대 간의 큰 그림 속에서 그 역사를 운행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이제 보세요. 여태까지 이 잘 사는 이 성품 좋은 이 보아스가 왜 결혼을 안 했겠어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룻은 한번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애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애가 없었지. 그런데 이제는 결혼을 하니까 이 둘 사이에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기업을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이제 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이제 다 회복해서 이때 이후에 이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아스에게도 그렇고 나오미에게도 그렇고 룻에게도 그렇습니다.
회복의 길을 걸어가고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셨던 이 사명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 연단 뒤에 회복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자, 17절 보세요. 17절. 자, 있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노죠. 이게 이제 뭐냐면 구속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의 이 계보를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르심을 그들이 감당해 나가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보아스는 이미 이제 어려울 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 일을 계속 해 나간 거예요. 이게 보아스의 부르심이고 사명이에요. 보아스는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룻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거기에 인생을 거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자기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자기의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라합.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열려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큰 섭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이 인도 속에 가르쳐 주시는 이 지혜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또한 회복 속에 걸어가는 이 한 해 축복의 원년이 되고 최고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에게 주셨던 이 회복의 역사가 주여 내 속에 동일한 이 회복의 역사를 써나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막막한 그 회복의 이 여정이 기도함으로 성령의 지혜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주신 이 지혜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나오미에게 주셨던 이 믿음의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회복해 해달라고, 다시 되찾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이 시간 주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